그 자체가 응답이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요. 맞는 말입니다. 결론은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틀렸습니다. 예배 그 자체가 복인 줄 아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기독교를 회복한 것입니다. 예배는 피제사, 구약시대에는 제사들, 피제사들 했잖아요. 그 피제사의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 그걸 보고 예배라 그래요. 제사라고 합니다. 피제사. 그 제사의 완성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진 자는 뭐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배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경이로운 응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면 뺀질거리고 맨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면 그때야 잔다 걸고 그런 아들놈들도 많이 있는 집도 내가 뻔히 보이는데 세례증을 만들어갖고 언제 줄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난 녀석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 그 자체로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 그 자체로 행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정도 되면 진짜 복음 실현 복음 누림에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따라서 하나님 예배가 행복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령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임하시게 돼요. 말씀이 부담이나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부담되고 힘이 드니까요, 막 어쩔 때는 막 졸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왜 시계를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지루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앉아있는 게 좀 이게 곤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훈련이 이제 다 됐고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메시지를 깔끔하게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웃겠지만은 그래놓고도 또 길게 할 것이야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일단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억지로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 순종하게 되는 기쁨에 순종되어지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그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그것을 보고 말씀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는 눈.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언약적 믿음이라 그래요. 신념적 믿음이 아니고 언약적 믿음을 보고 성경이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믿음.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누림인데 뭘 누리느냐? 말씀 듣는 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누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꾸 여러 가지 비유를 오늘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비유로 설명합니까? 했더니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게 하려고. 왜냐? 그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더라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편애가 심하세요. 자기 자녀만, 자기 자녀 아닌 다른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태는 지옥불에 던져도 눈수버섯 깜짝하지 않아. 자기 자녀들은 천국에.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이걸 가졌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예배 드리러 앉아서 아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해가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낙이 나는데 비실비실거려. 기운이 가시에 눌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뭐요? 100배. 100배. 100배나 결실한대요. 자, 오늘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복받은 자인 줄 아시게 되길, 감사하시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뭐냐, 자꾸 씨를 뿌려놨는데, 아니 좋은 씨만 뿌려놨는데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싹이 났는데 가라지도 났네. 오마이갓. 종들이 아니 주인님, 좋은 씨만 뿌리는데 왜 가라지가 났으면 제가 우리가 뽑아볼까요? 하지 마라. 왜냐, 가라지 뽑다가 좋은 씨도 뽑아보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둬라. 지금까지 그래봐야 가라지 아니냐. 어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추수할 때 가라지는 싹 갈아버리면 된다. 그 말이요. 가라지는 쫙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면 된다. 좋은 씨는 어차피 알고 걷어들이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좋은 씨를 위해서 가라지 놔두래요. 가라지를 위해서 가다를 놔두란 게 아니요. 여러분을 위하여 밖을 쳐다봐요.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진짜 복음 실현에 여러분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절대 응답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이, 마음이, 인생의 목적이 사업하고 장사하고 일하고 기능 개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통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저것들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것들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조금 가라지가 불편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 차원이 다르니까.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9절 다 같이 보십시다.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라? 들을지어다. 진짜 여러분들이 뭔만 기준으로 삼으면 되냐? 뭔만 들으면 되냐? 세상은 불신한 것, 불순종의 것, 우리를 속이는 것, 네피림, 바벨탑, 이걸 가지고 인생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혼돈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붙잡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눈은 결국 뭐냐? 누림은 뭐냐? 첫째는 말씀을 과의 관계입니다.
말씀 듣는 귀. 두 번째는 생명운동입니다. 겨자씨를 가지고, 야, 저를 보세요. 겨자씨 얼마나 큰지 알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많이 가잖아요. 저는 성지순례 가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졸업여행을 성지순례 가자 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안 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돈 이럴 때 싸게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냐? 안 간다. 왜냐? 아니, 거기 가면 전부 모슬렘인데. 옛날에 성지라는데 전부 모슬렘. 전부 다 옛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그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 가 성지면 입장료 받아먹고, 우리 가다 보면 우리 현금 갖다가 맨날 모슬렘 이단들, 그 아들, 입장료 받는 그거 갖다 줘란 말이냐? 안 가네.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싫어. 그랬더니, 이제 나 따라서 이제 또 믿음 좋은 척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또 나도 안 간다.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거 예수님이 말하던 겨자씨다, 겨자씨. 겨자씨 알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하얀 종이에다. 어디. 없구만. 어디, 그런데 날아가 버렸어요.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서. 어디. 나는, 야, 이 날아가 버렸잖아. 여러분, 안 보여.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라는데 이게 새도, 나무도, 나무가 자라서 잎사귀가 무성해. 여름철에 시원한 새들이 와서 뭐하고? 머물고. 거기다 둥지도 틀고. 이렇게 큰 역사. 눈에도 안 보이는 씨앗이. 누룩 알아요? 누룩? 네. 효소라고 하잖아요. 그거는요, 누룩은요, 살아있는 균이요. 유익균이요.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옆으로 같은 거, 그게 유익균 먹는 거거든요. 네. 유산균. 유익균이잖아요, 그것도. 코로나 이것도 균이에요. 근데 그거는 유해균이고 유산균은 유익균이라니까. 몸에 좋은 거. 근데 이 누룩 잡아요. 안 보여. 그런데 이것이 누룩이 뭐하죠?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리는 거예요. 안 보여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 이러한 증인이 되는 이 은혜가 누려지는 누룩의 부흥, 겨자씨의 역사, 생명의 역사와 누룩의 부흥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담으셨다고. 그 근원이 되는 게 뭐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는, 귀 있는 자는,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복음 가진 자는 망해지지 않고 망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승리합니다. 왜냐?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딱 얘기하시잖아요. 아무리 가라지가 발광을 하고 춤을 치고 난리를 해도 그것도 끝이 있다. 속지 마시고 영적 전쟁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 얘기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면 되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뭘 누리면 되냐? 헌신, 예물, 이 확신을 누리는 올인의 확신. 올인하면 손해볼 것 같고 헌신해버리고 헌금해버리면 우리 것을 뺏기는 같이 느껴지죠. 우리 주님이 그게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못 보기 때문에. 뭐냐?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추인 보아 아느냐? 아니 밭을 같이 매다가 밭을 맸어. 그런데 득 뭐가 걸리네. 딱 봤더니 보물상자야. 이스라엘 지방에는 자꾸 그때는 뭐냐면 침략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은행도 없어요. 은행이고 모이고 와서 다 뺏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축에 넣으려면 뭔 보석이나 이런 걸 돈을 저축에 넣으려면 뭐였냐. 땅을 파고 집에다 어디다 난 모르는 데다 묻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세계의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가격을 조절하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이스라엘이요. 왜냐?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왜냐? 그쪽에서 제일 많이 나. 참 석유도 많이 나지. 보석도 많이 나지. 참 그것들을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 밭에다 감춰놔야 되는데 감춰놓고 사람이 죽어버렸네? 지금 자손들은 지금 아버지가 거기다 감춰놓는지 모르고 이제 농사만 지어먹고 있어요. 땅이 많으니까 일꾼들 들어서 싹을 사서 밭을 매게 하는데 발견했어. 덮어놓고는 집에 가서 집도 팔고 소도 팔고 있는 놈도 팔고 다 팔아갖고 그때 막 울면서 이 아까운 것을 팔아야 되는 내 신생 그러면서 팔았겠어요? 아니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막 설레임으로 막 흥분됨으로 막 이렇게 팔았겠어요? 뭔가인지 몰라? 다시 얘기해줘요. 에라이 내라시까지 설계해버려야지 그러면. 아멘 안 하면 내라시까지. 근데 기쁨으로 팔아가지고 밭을 샀어. 법적으로 뭐냐? 누가 발견한 게 문제가 아니야. 누구 밭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주인이 결정되거든요. 밭을 사버렸어요. 내 땅 딱 등기부 등본 옮겨놓으면 그때부터는 룰루랄라 하고 가가지고 보석을 캐면 돼요. 그 말이요. 여러분들의 헌신은 바로 영원한 다이아몬드, 영원한 보석을 위하여,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 놀라운 말씀을 듣는 귀가 보석이어야 돼야 돼. 그래야 보석을 낳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보석이어야 돼. 그래야 보석을, 진주를 찾아내지 보지. 아멘? 진주를 발견하면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게 되죠. 그게 진정한 진주전사예요. 진정한 물고기, 고기 잡는 낚시꾼은 참돔, 돔, 감생이, 감성돔 잡으러 갔다 하면 다른 거 뭐 혹돔 이런 거 나오면 버려버려요. 아이, 귀찮은 거 잡혔네. 감생이 잡는 거야. 감성돔. 그런 것처럼 꾼은 그런 것처럼 가치를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가치를 아는 감추인 부와 분별할 수 있는 영안. 할렐루야. 절대 승리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이 축복을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 귀를 누리는 것. 두 번째, 생명운동, 부흥운동의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헌신, 예물과 올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래요. 천국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가기에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 아는 저거 아버지가 누구고 저거 형이 누구고 형제들이 누구고 다 아는데 저게 뭔 자기가 메시아라고 메시아는 척하고 웃기고 있네 그럽니다. 배척을 해요. 누구는 알아들어? 천국 제자. 여러분을 보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냐? 천국 제자래요. 51절 52절 보죠. 천국 제자. 여러분 아멘하고 앉아있는 게 그냥 축복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 주셔야 아는 거요. 아멘도 아무나 한지라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할 수 있느니라. 깨닫는 진짜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가장 무서운, 가장 더러운 죄, 무서운 형벌은 뭔지 알아요? 무지요, 무식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대적을 해. 예물이 뭔지 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그게 어떻게 보면요, 아주 무식한 거지만, 무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재앙인지, 다시 말해 어떤 면에서는 형벌인지. 무지하면 예수님이 동정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야 될 바로 그분을 모르면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배척하게 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모르고 앉아있는, 혹시 그런 분이 아닌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진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따라서 주여 말씀과 가까이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절대 부흥을 믿는 믿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행복한 누림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가장 복된 자로 천국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복 있는 자 되도록 말씀 듣는 귀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절대 응답의 기준으로 사는 진짜 참 인생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복의 능력을 가지고 복을 선전하는 복의 자랑꾼이 되게 하옵시고 주 예수여 이 축복을 위하여 초대받은 그 영광스러운 경이로운 사명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실행하고 누릴 때 걸림돌 되는 모든 저주, 가난, 병마의 쇠락, 흑암의 쪼직이 꺾이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 실현의 누림, 참 복음의 능력 아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은 귀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